알아서 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은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가시자리여도 꽃자리가 된대요. 꽃자리에서 앉아 사시기 바래요.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모던 타임즈 영화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 문명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사시다 오셨죠? 산업사회에서 돌아가는 문명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결국은 기계 문명에 끼어서 죽어가는 현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1분 동안만 보시겠어요? 계속 저러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또 내일도 똑같이. 아파도 해야 돼. 많이 아파도. 아유 큰일 났네. 문명 기계 속의 사람들이 저렇게 돼. 결국은 저렇게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일을 해야 돼. 어떻게 다시 고쳤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똑같아요. 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란 코시험을 단 히틀러 닮은 사람이죠. 저분이 어느 날 열차에서 누가 던져버리는 깃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깃발을 높이 들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겁나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 더 멀리 도망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영혼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 모던 타임즈는 고발하고 있어요. 요즘 교인들도 제가 보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안 그럴 텐데 아멘도 영혼이 없는 아멘을 해버려. 교회에 오는 것도 영혼이 없어. 영혼이 남이 가니까 가지. 허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조나단 파시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고발해요. 가장 먼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현대인들에게는 없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목표를 없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를 노래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도 기쁨을 잃어버렸어. 세 번째는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없다. 왜 사는지를 몰라. 네 번째는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여러분 누구 존경해요? 가는 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죠. 일본이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할 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미국의 인류 대학 출신의 고급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공학 박사였으면 좋겠고 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소문 끝에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미국의 MIT 공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일본에 안타까운 폐망의 일본의 선교에 나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에서 그에게 높은 페이를 약속하고 온갖 스폰을 다 약속하고 우리 회사에 내일 당장에 출근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적어서 그러냐 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또 했어요. 자동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모든 것을 풀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 노. 그래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이고 공학 박사인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우는 충분합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일이. 일회용인 인생인데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인생인데 평생 내가 기계나 돌리다 죽는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록 거지 소굴에서 거지 몇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살지만은 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자존심이 뿌리채 뽑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치 있는 생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워십이란 말, 예배란 말이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이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없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낮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 높은 가치관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먼저는요, 무엇이 되는 것은 낮은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높은 가치관이에요. 아주 영어로 쉬운 영어, to have, to do, to have는요, 무엇이 되느냐,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반면에 to do는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to have는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의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판검사 되고 회장 되고 사장 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이건 to have예요. 이건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이건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가치는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냐 이게 높은 가치라는 무슨 일을 하냐 이게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요 미안해요 돈 버는 것은 낮은 가치예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꿈에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다 된 겁니까? 그 가치는 낮은 가치예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과 어떻게 사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to have에 관심이 많아. to do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둬요.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 되면 다 됐어요? 아니에요. 어떤 목회를 하느냐,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그 가치의 높이가 평가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 얘기를 할 때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어야 된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그때에 누가? 세베대의 누구와?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세베대의 누구요?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요? 우리 박종강이 오늘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너무나 기다렸어. 그런데 왔네 드디어. 자, 그러면은 박동규 장로님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요? 뭐 말인지 지금도 잘 몰라? 박동규 장로의 종강이의 어머니는 누구냐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박동규 장로의 아내.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박동규 장로의 종강이의 어머니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좋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말해요.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을 높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도 꼼짝 못한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 세베대의 아내 그러면 간단한데도 그렇게 쓰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박종광 알겠어?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던졌던 사람. 가장 중요한 자리 변화산에 데리고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요. 자랑스럽지요. 한 자리 내놓을 만하지요. 예수님, 요한, 예수님, 야고보, 이보다 더 공로자가 어디 있어요? 내놓을 만하지요. 그래서 자리 한 자리 내놓으라고 갔지 않습니까? To have, 자리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가 화가 났어요. 이 낮은 가치예요. 낮은 가치는 어떤 사람이 가지면 나머지 사람은 화가 나요. 대통령 되면은 나머지 떨어진 사람 화가 나. 이게 다 낮은 가치예요. 국회의원 되어서 좋아.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다 나빠요. 돈 낮은 가치예요. 내가 막 싹 벌어들여. 다른 사람은 다 없어져요. 이게 낮은 가치예요. 그래서 대도 안 했지만은 줄 리도 없지만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리 부탁했더니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사람들 뭐하냐? 그 낮은 가치를 가지고 집권자들이 서로 높아져 권세를 부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지 않냐? 그건 절대로 높은 가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6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주님이 높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to have가 아니에요. to have가. 우리는 그걸 못해서 그래서 to have를 추구하는 낮은 가치에 있는 공동체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낮은 가치를 두고 사는 가정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직장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낮은 가치는요 나에게 좋아요. 그러나 낮은 가치는 남에게는 좋은 일이 못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누가 살았어요?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다 찢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았어요. 나에게는 좋으나 타인에게 좋지 않는 것은 낮은 가치예요. 여러분, 그게 돈이고 그게 명예고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높은 가치 살 수 있어요. 왜요? 돈, 권력, 명예도 남을 위해 사용하면 다 높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생트사벨이라고 하는 성당 아십니까? 성당. 1248년도에 프랑스 황제 루이 9세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놀리지 마십시오. 4천억 원을 들여서 지었어. 4천억 원. 저 밖에서 그래도 안에도 아주 스테인글라스로 찬란해. 가봤죠? 안 가봤을까? 저 안에다가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보관하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저 가시면류관을 루이 9세가 얼마 주고 사간 줄 아시오? 1조 3천억 원을 주고. 1조 3천. 그 당시에 저 가시면류관은 부끄러움의 상징.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요, 아픔의 상징이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가장 위대한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초라하죠. 지금은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렵게 살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의 삶은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참 눈물 있는 목사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도 눈물이 안 나. 그냥 울고 싶은데. 울 일이 많아요. 그래도 눈물은 안 나. 지난 금요일 새벽에 깜짝 놀랐어. 가슴 뭉클한 일이 생겼어. 우리 김현섭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다가 눈물보가 터져버렸네. 그리고는 막 통곡을 해요. 통곡. 그리고 설교를 못했어. 중단에 끝을 냈어. 그게 아버지도 안 가 몰라. 더 이상 설교를 못했어요. 선배 목사로서 또 전임으로서 지난 사역의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내 가슴도 먹먹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 철없는 40대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봐. 낮은 가치관을 찢어버리고 높은 가치관으로 살려니 눈물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지. 누가 저 눈물을 알까? 누가 저 무거운 모학교의 담임 목사 무거운 짐을 누가 알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설교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내가 알아? 부모가 알아? 장로님들이 알아줘? 저는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비디오예요. 내가 못해서 교회가 안 될까? 내가 영역이 없어서 교인들이 아픈 것은 아닌가?
저는 사역이 어려울 때마다요, 박하사탕 영화의 한 대사를 늘 떠올렸어요. 박하사탕의 유명 대사가 뭔지 아셔?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못하겠어. 나 돌아가고 싶어. 이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나 돌아갈래. 너무 부담이 커.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부목사로 차라리 가고 싶어. 나 인천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학교에 담임 목사 쉽지 않습니다. 나 해봤잖아요. 나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일부는 얘기했더니 박수 쳐주더만. 박수가 작은가 서서 인사를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모학교의 목사요, 나 몇 번 아주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못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낮은 가치로 살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높은 가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가치의 삶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았어요. 베풀고 나누고 살았어요. 두의 삶을 멋지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해요.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낮은 가치 살면 전쟁터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높은 가치의 삶을 살면 거기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학의 가족들은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높은 가치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김홍신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의 꽃은 기쁨이다. 이제 지워버리시고 한번 외워보겠어요. 모학교에는 이 정도 실력인데요. 시작.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면 일부보다는 훨씬 낫네. 여러분, 원수는 아프도 안 해. 원수는 잘 살아.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나만 병들어. 낮은 가치로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없는 기쁨이 어디 있어요? No forgive, no enjoy. 용서할 수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 속담에 천국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한 가지는 내가 기뻐야 돼.
또 한 가지는 나를 만난 사람이 기뻐해야 돼. 둘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천국 못 간대. 자, 천국 조건 첫째는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두 번째는 나를 만난 사람이 기뻐해야 돼. 자, 여러분 기쁘셔? 천국 갈 사람이 확 떨어지네. 나를 만난 사람이 기뻐요? 거의 지옥 갈 사람들. 거의 다 지옥 갈 사람.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고 용서의 꽃은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지함으로 다른 사람이 억울해. 내가 가짐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파. 그건 낮은 가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은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마음 아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높은 가치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낮은 가치의 과정은요, 여러분, 과정은 아름다워.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아. 그러나 높은 가치의 삶은 현실은 어려워. 그러나 끝은 아름다워.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10명의 제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오늘을 잘 살고 싶어요. 지금을 잘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게 낮은 가치예요. 낮은 가치. 그게 낮은 가치예요. 현대인들이 천국 못 가는 일 때문에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 때문에 싸워야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 넓게 지고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어리석은 자야.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아. 그러나 그는 끝이 좋지 않아.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고린도서 11장의 바울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공고해. 수고 넘치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태장 맞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내 목회 철학이에요. 저는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겠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어. 모르겠어. 이제 앞으로 김현수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어.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나는 못 하겠어. 사람 눈치 보여서 난 못해. 그거 안 하는 거요. 은근통 돌리는 것 거북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안 돌려.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나는 해.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어. 나는 못해. 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건 목사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코로나 때 나 예배 한 번도 구역 예배까지 다 드려. 도리어 주의 종들은 정오에 기도 더 만들어. 왜? 나 사람 눈치 보고 나 목회 안 해. 여러분, 성령 체험도 없는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뭐라고 가르쳐? 나도 배웠지만은 설교 길게 하지 말라. 설교 길면 부흥 안 된다. 길고 짧는 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 와서 살고 죽어 있는데 거기다 길면 못하고, 죽어 있는 심령들에게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길면 못하고 짧으면 무엇을 하고 써요? 성도들을 위로해라.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말은 맞죠. 그래서 성령 곁에도 못 간 교수들이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들 위로를 받아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심령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불전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원수돼요. 욕먹으려고 작정해야 목회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보세요. 원수되죠. 그걸 두려워. 그래서 안 해. 그게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종과 일을 하시겠어? 욕 좀 먹고 사셔야 돼. 목사는 욕 먹고 사는 거예요. 욕 먹고 사는 거예요. 박세영 목사님 욕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욕 먹고 살았던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높은 가치는요 지금 당장의 삶은 공고하지요. 그러나 대단한 애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가요, 미대 교수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세상에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애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이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온전치를 못해. 이 교수님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배달 사고예요. 이 옆집에 태어날 아이가 우리 집에 나왔어요. 나 닮은 애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집사람이 장애아를 낳을 만큼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주받을 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었는데 이 얘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 어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0점짜리 인생이 됐어요. 애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 활동한다고 핑계치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거들떠오지도 않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 현관 방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뭐가 가슴 위에 멀컥 뭐가 올라와.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았더니 2살짜리 아들이 자기를 애비라고 키워서 가슴에 올라오면서 아바 그 한마디에 이 교수님 장로님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이 아이에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짧은 찰나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주셨어. 너 화가지? 예, 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화가이다. 너는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지. 나는 너의 인생의 화폭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화가는 화폭에 밝은 색만 쓰냐? 검은색은 쓰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의 화폭에 지금까지 밝은 색만 썼지 않니? 너 모태의 신앙으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 받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자랐지? 신실한 믿음 좋은 현숙한 아내를 선물로 받고 20대의 교수가 되고 최연소 장로가 됐지.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너에게 줬지. 다 밝은 그림이야. 그런데 너의 인생의 화폭에 검은 점 하나 찍었다고 그렇게 아프냐? 검은 점을 찍지 아니하면 그림에 입체감이 없는 거란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그리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그림은 그리고 단
그림은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가 화폭의 맨 마지막에 밑에다가 자기의 사인을 넣고 난 다음부터 감상하는 거야. 너 인생의 화폭에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정강석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을 입을 맞추고 볼을 범이면서 나는 짐승보다 못한다니. 짐승도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걸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고 2년 만에 돌아와서도 모른 척했던 나 울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회개하는데 순간 그림이 캡처가 됐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 보니까 뇌성마비 환자예요. 자세하게 보니까 그 뇌성마비 환자가 장로님이셨어요. 자기 자신이었어. 내가 뇌성마비 환자라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헌금 드리고 사냐? 눈물이 콧물처럼 터졌어요.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영적 뇌성마비, 나 같은 것을 주님은 지금까지도 품고 계셨네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자기인 줄 알고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천하게 싸움박질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돌아온 금요일 날 볼리비아로 갑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우리 송호영 목사가 나한테 지금도 손짓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 나는. 목사님, 이 친구는 선교사는 좀 이게 좀 세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남한테 털끝만큼도 도와달란 말을 못해. 한 2년 정도 하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직 뭐 학교에만 넘어다보고 있어.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모학교의 단기 선교, 모학교의 선교는 높은 가치예요. 따라서 하세요. 아멘. 그것도 가르쳐야 돼. 무학교회가 볼리비아 선교하는 것은 높은 가치예요. 무학교회가 볼리비아 선교하는 것은 아주 높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잖아.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투 해보여. 낮은 가치요. 그러나 투 이런 선한 사업에 쓰시면 그 돈은 아주 높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한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 너무너무나 위대하셔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전혀 번호가 안 찍히면 내가 이름 없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래도 그냥 어제 식사하다가 받았어요. 식당에서. 받았는데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 받았더니 제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방송이 나가니까 누가 되니까 무한읍에 있는 교회예요. 무한읍에 있는 이장로님이셔. 나는 몰라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 누구 장로라고 하는데 내일 목사님 설교하시지요. 그래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시에 만납시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요? 요즘 원로 목사실이 없어가지고 본당으로 오세요. 9시에.
본당으로. 그래서 본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가져왔어. 봉투를 좋아하기는 해. 그런데 내라 하면 싫어하더만. 그분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볼리비아 선교하는데 목사님 내가 들었는데 큰 좋은 일을 하니까 좀 송호영 목사님 도와주세요. 송호영, 박현미, 요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보냈어. 내가 봤어요. 20만 원 담아왔어. 나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겠어. 아야 김 목사야 힘내야. 송호영이 좀 도와줘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높은 가치예요. 아주 높은 가치예요. 아주 높은 가치. 볼리비아 선교 높은 가치예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름다울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높은 가치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 제가 성도 여러분들 10,000원이라도 꼭 하셔요. 다 참여하셔야 돼. 이게 귀한 거예요. 내가 명단 가지고 그리고 헌금하고 액수 딱 맞춰서 송호영 목사 손에 놓고 선교사 일이 별로 없어요. 밤낮으로 그 명단 보고 기도해 다오. 내가 부탁하고 오려고 그래.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좋은 일에, 이 높은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생겼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아름다운 높은 가치의 일을 할 때 가정도 교회도 삶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손 대대로 복될 줄 믿습니다.